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 이런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 할 법한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살았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차갑게 잊혀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서 따뜻하게, 소중하게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관계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진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알려진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이름들은 하나씩 잊혀져 갑니다. 역사 속에서 위인들조차 결국 교과서에서 활자로만 남을 뿐 그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진정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기억이 흐려지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며 내 이름이 영원히 불릴 수 있는 그 자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 사역의 살아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서 바울이 등장시키는 인물의 이름이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이 28명의 사람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명단이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복음의 증거 중 하나라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명단을 처음 받아본 로마교회 성도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2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 고난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머문 그 자리를, 그 섬김의 현장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26명 중 모두 한 분 한 분씩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그 몇 사람의 이야기 안에
나머지 모든 이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 여러분, 바울이 그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꾼으로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꾼.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은 단순히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주인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 그 낮아짐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베가 머물던 자리는 갱그리아였습니다. 고린도 동쪽 외항이며 극도로 세속적이고 거칠었던 그 항구 도시에서 베베는 복음의 사역자들 곁을 굳건히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2절에서 또 보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과 지위로 타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후원자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후원해준다. 또 베베는 이 로마서 편지를 가슴에 품고 로마까지 전달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여성이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 신실한 일꾼의 헌신이 없었다면 로마교회는 또 우리는 이 위대한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이 결코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자리에서 역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베가 그 이름이 머물렀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소개가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 그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부부는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을 통하여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자신들의 삶을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같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바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만남을 이끄셨고 그들은 그 만남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황제의 추방령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머물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빚어낸 헌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명단이 불려집니다.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여러분, 바울은 이 여인들을 수고한 사람들로 소개하는데 특히 마리아와 버시에게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일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몸이 기진맥진하도록 자신의 모든 진액을 완전히 소진해 일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들이 수고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식탁에서, 또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섬김의 현장에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진액을 소진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어원을 보면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버시라는 이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그냥 흔히 붙여졌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귀족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그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성경에 남아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미래의 주님의 일꾼들이 이들의 이름을 또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단 안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귀족들의 이름과 노예의 이름이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란히 지금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같은 무게의 존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러분, 신분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명단 안에 그들은 평등하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서 앉아있다, 같이 일을 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또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손을 잡고 일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경을 받는 것, 그 시대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 명단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 사람들을 바꿔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무언가가 이 불가능한 하나됨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짧은 본문 안에서 단 하나의 표현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여러분, 그럼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것, 불가능을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들의 출신과 신분과 능력과 배경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이 두 표현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 그걸 먼저 선언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다. 어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전의 신분도, 과거의 상처도, 세상이 붙여준 이름도 더 이상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베는 더 이상 갱그리아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더 이상 추방당한 난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얻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언어로 풀어보면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과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권위 아래 살아갔다. 베베의 헌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도, 마리아와 버시의 수고도, 그것이 단순한 열정으로, 감정으로, 의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주인이 되셨고 그 주권에 자신의 온 삶을 다 쏟아붓고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이름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이익 안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사실 또 내 자녀의 성공, 그걸 온 마음으로 다 기대하고 정성을 쏟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눈물에는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삶은 여전히 세상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당신의 자리에 살지 못했습니다. 형제보다 내 자신을 먼저 했고 성김보다 인정을 먼저 구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오늘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주님 안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은, 또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안으로 이끌어주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서로 입맞춤 하는 것은 가족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이 한 문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순결하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명단이 가장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 바울의 편지에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순간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조롱 속에 철저히 혼자 되셨습니다. 제자들도 도망쳤고 군중들은 침을 뱉으며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를 떠나 우리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저주받은 자리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김의 자리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도, 종기도, 소속도 박탈당한 채 십자가 위에 홀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 손바닥에 여러분 못자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주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과와
배경과 능력,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갱그리아의 거친 항구에서 묵묵히 섬겼던 베베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박해를 피해 쫓겨다니면서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의 자리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기진맥진하도록 수고했던 마리아와 버시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명단은 2000년 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그 명단의 다음 줄을 써내려갈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베베처럼 묵묵히 섬기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삶의 자리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리아처럼, 버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수고의 진액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며 주 안에서 쏟아지는 자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겁고 지칠 때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 하나의 사실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아무도 몰라주는 헌신도, 참아내고 있는 눈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서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 영원한 거처에서, 영원한 안식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